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살만 나죠? 예, 바람이 선선하니까 잠도 잘 오고, 또 일어날 때도 또 시원해서 좋고.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이 동네를 안 도는데 바람이 좀 시원하니까 한번 반 바퀴만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반 바퀴밖에 못 돌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좀체 등록을 안 하는데 오늘은 세 분이 한꺼번에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김동욱 성도님, 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공순이 권사님 동생분이죠, 공형빈, 예, 저기 성도님, 우리 저기 저쪽에, 예, 예, 박수, 예. 그리고 옆에 친구, 아주 절친이라고 해요, 한경수 성도님, 예. 예배 마치고 2층에 가서 잠깐 차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올 때 성적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 있잖아요. 저는 성적표가 나오기를 늘 고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늘 수수수수수 어쩌다가 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성적표 언제 나오나. 근데 어떤 친구가 성적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면은 어디다 숨겨버리고, 부모님이 성적표 안 나왔냐 그러면 안 나왔다. 그래갖고 나중에 들켜가고 뒤지게 맞고, 아직도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성적표에 보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겨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멋진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냐면은 빼어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빼어날 수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은 넉넉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잘했다. 근데 미부터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미는 무슨 말이냐? 아름답다, 좋다라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아름답다. 야, 그 정도는 좋다. 지금 미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냐? 어질다, 양호하다. 그래도 양호하다. 그래도 양호하다. 그러면 가는 뭐냐? 가라는 것은 역시 옳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표에서는 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너 가능하다. 우리 향목이 얘기를 또 한번 하면은 유튜브를 안 봐야 되는데, 우리 향목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20점을 맞아온 거예요. 이건 가도 한참 밑에 가잖아요. 우리 수학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우리 공정희 선생님이 보면은 기가 막히죠. 20점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답을 피해간 것도 잘했다. 답을 피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박수해주고, 그때 밥 사줬던가,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가를 맞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 때 올 장학생이 되고 지금 대학원 석사가 기독교학과 그쪽에서 교육학과에서 석사가 있고 이제는 목회학 석사를 위해서 갔는데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너 집에 가라 할 정도로 가밖에 못 만졌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늘 행복하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별것 없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좋은 말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있다가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데 피곤하구나, 준규야 피곤하구나, 등 몇 번 쓰다듬어줬던 것이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딱 4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스킨십,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우리 선생님 생각, 그 작은 터치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또 격려스러웠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꾸중만 받고 살고 싶습니까? 격려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뻔한 거거든요. 부족해도 나 격려받고 싶다. 그리고 또 칭찬받고 싶다. 최소한 못 오면 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라도 말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1장을 그리고 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무한히 격려해 주시면서 용기 주시기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을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갔어요.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홍해를,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무리바의 사건,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소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수종자, 늘 곁에서 비서같이 이렇게 모세를 도와줬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리자로 이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됐어요. 리더자가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여러분, 작은 그룹의 리더이든지 큰 그룹의 리더이든지 리더들은 늘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에 늘 꽉 차 있어요.
저도 11월 달, 10월 달 교회에 행사를 놓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될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자니까. 어젯밤에도 목양실에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리더자예요.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내 평생에 너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민족의 리더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단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상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예, 이것이 바로 용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자꾸 힘들어하고 못한다고 겁을 내고 이런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 용기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 용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석학자들이 동일하게 그곳은 마음이다.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요 얼마나 순식간에 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도 늘 변화무쌍하지만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좌절의 느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로 용기 가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라는 말이 뭘까요? 강하고라는 이 말은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다. 여러분, 힘이 좀 있어야 돼요.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송영혁 집사님이 영적 맷집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맷집, 뭐 한 대 촉 맞으면 그냥 KO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맞아도 또 일어나고 팔전구기 해가지고 엄마 나 KO 이게서 홍수왕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하고라는 것은 무엇에 견디는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견디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만 어쩌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데 그 힘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힘이 크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에 지혜가 발동되고 발동된 그때에 뭐냐? 대처하는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대처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봐라, 지난날 모세 대처 능력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또 모세 40년 동안 얼마나 잘 견뎠느냐. 모세 진짜 잘 견뎠거든요. 조금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물도 안 먹이려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불평했어요. 성경은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 10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10번 개념이 아니라 많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많다라는 개념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이 뭐냐? 모세를 향한 불평, 불만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조금만 구미가 안 당기고 자기에게 불합리하고 자기에게 힘겨움이 있으면 무조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그때의 모세는 이겨냈어요. 버텨내는 힘이 컸어요. 그래서 그가 강한 사람이에요. 역시 여호수아도 오늘 이 말씀 이후로 강해집니다. 진짜 놀라웠기도. 그 다음에 담대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담대하라라는 말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랬어요.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고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A형 소세지형이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 진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는 좀 해결됐는데 지랄 맞고 이것은 이 해결이 좀 된 것 같은데 소심하고 이 세심하고 뭐 이 부분은 아직도 잘 안 된 거예요.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제가요, 나이가 들면서 이 고소공포증이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높이 올라가도 오금이 저리는 적이 없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와 시원해, 아 좋아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2층만 올라가도 어이구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면 핵 돌려버려요. 네. 요즘에 이제 아마 에버랜드 가서 내가 독수리 오영제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엔 독수리 오영제 하면서 쫙 이렇게, 이 독수리 오영제 모르신 분이 있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확신으로 딱 다가오면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있을 때에 내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무서워하면 나도 무서운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군가가 힘이 들면 나도 힘이 들잖아요. 괜찮아요. 가끔씩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교회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할 때에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얼마나 힘든데. 나도 해봤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연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리고 성을 돌고 하는 모든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강하고 담대해졌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정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 즉 각 지파의 두령들이 12명이 모여서 이제 정탐하게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라. 야, 좋더라. 그런데 단서를 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3m에서 5m 정도 키 큰 사람들이 거기서 살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3m에서 5m 크기의 아낙 자손들이 많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인지상정. 네가 두려운데 나도 마찬가지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지파의 두령들이 우리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자, 통곡했다. 용기가 없고 좌절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은 밤새도록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말씀 보면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같은 민수기 14장에 용기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용기 있는 자의 말인 거예요. 용기 있는 자.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저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자, 그들의 보호자는 거기부터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자꾸 용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용기 있이 살아라. 너 패배한 인생 살지 말고 용기 있이 살아라. 용기 있이 살아라. 용기 있이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강하고 용기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진짜 용기가 어느 날 확 생기느냐?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이 요동이 많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할 때는 막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앞에 딱 현실이 나타나면 이를 너무너무 두려웠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사야 26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자,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 자, 저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이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뜻,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어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에체르 사무크라고 했어요. 에체르 사무크,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무슨 일에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일관되게.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내 기도가 끝난 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기가 막힌 현장성, 그 환경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는 믿는 것 같고 나가서는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가 막힌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주여, 지금의 내 삶의 현장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것을.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심지가 늘 일관되기를 원하시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거기까지. 자,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그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했던 누구처럼 나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로는 이 할 수 없다 하며 힘들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고, 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할 수 없다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23절.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자꾸 못한다 하는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용기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 할 수 있다를 오버컴, 극복할 수 있느니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너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메달을 땄어요. 왼쪽에는 안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바울은 지금 벌써 뭐 항저우부터 시작해서 계속 메달을 따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이번에 특별한 것을 했어요. 남녀 혼성 그 그룹에서 하는데 5번의 이 시합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체급을 올려서 했는데, 한 체급을 올려서 해서 이기는 그런 일은 기적적인 일이랍니다. 그런데 안바울 이름에서 알듯이 이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 큰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 안세영이라는 이 배드민턴 선수잖아요. 저분은 이번에 이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여했던 선수랍니다. 파리 올림픽 때 가기 전에 이 선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오른쪽은 펜싱, 이 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잖아요. 이 선수도 이 믿음의 검객이라고 그랬어. 믿음의 검객. 타이틀이 믿음의 검객.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저들이 늘 애우는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부여잡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는 바로 부여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용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은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돼야 돼요. 집중. 세 번째로는 참아낼 수 없을 때의 나를 막판에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개그우먼 정선이라는 여자분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자기 심경을 얘기하는,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참 뭐 이분이 C 채널 그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아나운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남편,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남편이 안지환이 차 안에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때 왜 자살을 했는가 봤더니 사채가 30억. 근데 그때 자살할 때에 갚아야 될 부채가 78억 5천. 그러니 그 엄청난 물질의 눌림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하고 난 뒤에 조금 늦게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방송은 정선이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방송에서만 해도 큰데, 신문, 광고, 그리고 뭐 하여튼 잡지사, 모든 방송에서 네가 죽였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말 잘못되고 네 혼자 살려고 했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을까요?
하나님, 저 그냥 죽을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을까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발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세민아, 십자가의 발, 십자가의 발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발끝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오해,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것들이 다 바꿔지면서 이러더니, 나보다 먼저 욕을 받으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세상의 돌팔매를 받으신 예수님, 상처투성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상처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예수의 저 십자가의 발, 저것이 딱 보이니까 정선이가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욕을 받으시고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 살 용기가 나오더라. 하나님, 저 그냥 죽을까요? 이 말에서 이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해주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용기로 인도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용기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